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라는 찬양이 우렁차게 나오는 이날, 각 성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며 만유의 주 찬양,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진실, 예수 믿고 받아낸 하나님의 본심을 각 영혼 속에 심어주셔서 때로는 아비같이, 때로는 어미같이, 때로는 벗처럼 서로 품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렁찬 찬양과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왕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행사는 지구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곳곳마다 예수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심들이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 삼상이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이 감격적이고 뿌듯한 마음은, 영생의 확실한 영혼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심령 안에서 내가 예수인이라는 긍지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인을 만났어도 아벨을 만났어도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마음 자체는 늘 주님을 향해서 옳은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영혼 속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능력으로 자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가시와 엉겅퀴를 만나는 환경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시냇물과 초장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현실의 환경이 좋다 나쁘다에 좌우되는 신앙이 결코 아니고, 이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죄인의 의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므로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디서나 예수로 거듭난 양심을 바로 지키는 것, 난 아주 멋있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내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내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양심을 바로 지킬 줄 아는 사람, 상황의 전부를 놓고 예수인의 의지와 이성으로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 성도가 내 곁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대자연이 나를 놓고 정죄를 한다면 안 되는 사람, 사람 눈에 띄는 나를 만들고자 하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삼라만상 안에 나라는 존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터전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다는 영생의 확신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또 그것을 전달해 놓으시고 기쁘셔서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실존을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삶의 표현을 성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신뢰가 간다. 어디 갖다 놓아도 그는 주님을 선택할 사람이야.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지 않고 바르게 살으려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가 가 있는 삶의 표현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공동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간 동안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이 선한 공동체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더 다르다.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기독교를 놓고 세계의 기독교를 놓고 듣는 소문, 듣는 소리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아주 무지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능 안에, 성령의 사람의 본능 안에는 지구를 품을 수밖에 없다. 내 주님이 밟고 가신 이 지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내 나라니까 기도한다? 결코 아니죠. 주님이 오신 지구니까 기도하죠. 주님이 오셔서 자기의 현실을 여기다가 지구에다 찍어놓고 가셨어요. 수천 년이 가도 변질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찍어놓고 가심으로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것을 만나도 예수인이라는 삶의 표현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 때의 우리들의 사정 얘기를 듣고 그런 인간적인 삶의 표현을 이끌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 형제고 내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사건처럼 100%는 아닐지라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 앞에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한다. 이거 예수인이다. 이러한 예수인이 지구에 여기저기 하나 둘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코 예수의 왕국으로 서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문제 하나도 인간은 감당을 못해서 기고만장하게 교만을 떨었던 것도 주께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놓으면 인간은 쩔쩔매는 게 인간의 나약성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해 올지라. 인간이 당당하고 끝까지 뭔가 다 해낼 것 같은 악심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주께서 조금 흔들어 놓으면 벌벌 떨고 어쩌나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죽음을 생각해보고 사후의 세계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허무한 인생에다가 우리를 놓은 것이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네. 죽음이라는 연한을 주셔서 70을 살든 100을 살든 일단 죽음에서 끝난다는 육체의 기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없더라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얼마나 싸우려고 하고 얼마나 굳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얼마나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태우겠어요. 주님의 해놓으신 창조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연한을 만드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식물, 동물, 사람의 연한을 정하사 그렇게 살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내 시대에 만약 10년 안팎을 가지고 내 시대가 끝난다면 그 안에 그 10년 안팎의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다도 다 정죄할 테니까 다 없어지니까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너무도 아름답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현시키고자 하신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놓고 왕을 뽑고 사울을 왕으로 뽑고 후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을 것을 마음에 갖게 됐어요. 그 내용을 이제 주일날 조금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놓고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야,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괜히 지어서, 내가 괜히 선택해서, 이런 인간사의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고 다시 계획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후회. 근데 우리는 인간사 입장에다 놓고 후회를 하면 내가 너를 택한 걸 후회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는 전달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왕왕 뭐 선교에 뭐 효과가 있고 큰 교회를 지고 이런 것 절대 아니에요. 예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성부의 속성, 성자의 속성,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세상사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은 큰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나 같은 게 무엇을 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기라는 존재의 유능성에 대하여 이제 세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입니다. 내면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속성도, 성령의 속성도 마음껏 쓰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래도 만약에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다면 성령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의 일이요, 주의 역사요, 주의 사역입니다. 이게 끊어진다는 것, 후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한 계획이 정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놓고 후회했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의 후회가 아니라 나는 너를 놓고 계획하지 않아, 이미 그 계획은 옮겨졌어. 여러분 생각나죠? 다윗으로 옮겨졌죠. 예.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제자의 사도의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계승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계획이 끊어진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후회하심. 다시 말하면 나를 놓고 하나님이 목적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선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한다. 성부의 속성을 너를 가지고 가봐도 효과가 없어. 성자의 속성을 가지고 가봐도 효과가 없어. 성령의 속성으로 아무리 다스려줘도 안 받아들여. 그럼 난 어디로 가? 네가 거절했지. 내가 거절한 게 아니라 네가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에게서 이미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후회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서 주님 나라 가면 자기의 후회예요.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한 바,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보이지 않은 성령을 보내서 인간의 악성을 변화시키고 예수 사람 만들고자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에 응해주지 않은 이 거짓된 나, 악심을 있는 대로 발휘하는 나, 예수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살아나지 않는 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내가 잘못했어도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내가 무릎을 꿇고 잘못함을 절통하게 시인받으시고 또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관계를 새롭게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이것이 안 되면 네가 영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너에게서 내 계획은 끝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세 분의 속성을 사용하여 목적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스스로 거부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네 안에서 다시는 쓸 수 없게 됐다. 누가 어떻게 해서는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도 아닙니다. 본인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후회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 있는 이 말씀은 또 다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했어요. 부활이 없어 라는 사람들, 신화를 놓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하는 것, 족보를 놓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교회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했어요. 어느 사람들은 신화로 뭉치고 어느 사람들은 족보로 뭉치고 어느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없어, 그냥 이 생에서 이렇게 믿는 거지 하고 세 종류의 종교인들의 활동이 아주 성도들을 괴롭혔고 또한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 일을 기억하고 말다툼을 하지 마라. 하나도 유익이 없다. 논쟁이라는 것은 결코 서로의 다툼을 이기고자 함인데 인간의 말로 논쟁은 승부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것 같고 아무리 맛없는 내용 같아도 성서를 놓고 해야, 성경을 놓고 해야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의미가 없거나 이행이 안 된다면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이 가해지고 성령의 활동의 능력이 가해졌습니다. 세 분야에 몽땅 다 인간 나 하나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할 하심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는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없다, 여기에 마음이 합해지면 거기에 합쳐서 연구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애타보지도 않고 그냥 부활은 없는 거예요. 족보가 저게 마음에 들어, 그래 저건 내가 공감해 하고 거기에 일단 마음을 주고 나면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렇지, 저 신화가 맞아, 천사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식으로 마음이 땡기는 쪽으로 일단 나를 팔아넘기고 나면 다시 나를 돌이킨다는 걸 쉽지 않아요. 영생은 어떤 경계냐? 예수께로 내 목적을 곱게 하는 거다. 영생의 경계는 이 땅에서의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영혼이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내 영생은 성령을 활동시키기 위한 의식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족보도 관심 없다. 신화도 관심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도 관심 없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담을 보상시켰다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의 신화도 족보 얘기도 부활도 논하고 싶지 않다. 나는 논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 영혼에 성삼위 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아들로서 유전자가 같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산다 지금. 하나님의 유전자와 내가 같습니다. 뭘로 표명할 거냐? 현실에서 세 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인의 속성을 몰아내고 그 속성으로 조금씩이라도 표현해 가고자 하는 아들들의 진심. 뭔가 실패를 하고 나면 깨름직해지는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부를 때 마음에서 요동되는 진실. 우리가 뭔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언어를 함부로 쓰고 감정을 함부로 쓰고 나는데 너무 어려워 마음이. 이때 자매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잘못했다는 진실한
정말 쓴물이 나올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영생의 확신을 받은 자들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도 우린 치우치지 않는다. 어디에도. 어떤 행복이 있다고 해도 그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떠한 것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고난과 더불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을 배제한 화려함은 있을 수 없다.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일, 나를 버리는 일, 이것은 예수인의 고난이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이런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심령적 고난을 우리는 동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상대를 통하여 무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에게 그런 안갚음을 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뜻하지 않은 악함이 섞인 대화가 가게 되고 대립되는 감정 속에서는 형제 자매도 아랑곳 없고 막 폭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미성장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부의 속성이 꿈틀거리느냐, 성자의 속성이 꿈틀거리느냐, 성령의 속성이 꿈틀거리느냐, 너의 성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너의 예수는 어떤 몸을 가졌느냐, 너의 성령은 어떤 근본으로 네 안에 들어왔느냐, 뭔가 이분들의 역사가 가슴속에서 일어나므로 나는 그 땅에서 무릎을 꿇는다. 주님, 화려한 예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예수도 아닙니다. 주님, 영생을 내게 허락하신 당신 앞에 나는 세 분의 하나님을 내 영혼 안에서 인격적으로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소원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일치시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네.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네? 박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존재야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자극하는 감정에 대해 나는 이미 죽었어.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요동질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그 죄를 질 만한 자격조차도 없어.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왜 너한테 줘? 할 말 다 해야지.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억울함을 받아? 이렇게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것. 영역이라는 건 못 속여요. 내가 나를 부인한 것만큼 살아있어요. 내가 나를 버린 것만큼 상대들에게 교제를 통하여 영감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내적 내면의 인격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양쪽 손에 다 거머쥐고 많은 사람이 존경해주고 의뢰해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을 갖고 예수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자. 불행, 이것은 나의 최선이다. 이 불행이라는 낱말을 가진 나는 주님 앞에서 최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금도 좋지 않은 건강이 가끔 마음에 또 육체에 이렇게 밤에 오면은 이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고 가는 거 너무 소중하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눈을 감고 마감을 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죽음 앞에서 얘기하고 갔대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갈까? 정말 지난날에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뿐입니다. 나 이렇게 고백하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일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다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내가 죽음을 만난다면 내가 주님에 대해 고백하는 걸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마지막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고백은 오직 예수께만 하고 싶은 거. 나의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런 아쉬움이 가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미혹을 받아 예수를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여기서 14절은 또 다시 우리에게, 15절은 다시 우리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뭐 일꾼이라고 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로, 이게 아니에요. 나를 바르게 만드는 데 나를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충성을 어떠해요? 예수께 충성을 하잖아요. 어떻게? 내 욕심 하나를 꺾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보이는 것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격을 바꾸는 일들을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 보이는 결과의 일이었다면 예수는 실패하셨죠. 보이지 않는 소득을 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닿기만 하면 무릎을 꿇죠. 그리고 무라는 존재로 없어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감동시켜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 특유의 방법이었죠. 그분의 희생, 자신 부인, 그분의 겸손, 그분의 존중,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명약이 되었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자신인가를 살피자. 언어도 감정도 조금 더 조절하자. 그리고 예수께 이미 드려진 나, 연합되어 있는 나, 아직도 불끈불끈 아담의 본질이 나를 괴롭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죄송함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고 더 이상의 죄를 짓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해줘야 한다. 더 이상의 감정을 악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한다. 더 이상의 타산을 머리로 막 굴려가면서 이익과 손해에다가 점을 찍는 이러한 습관도 이제 좀 잘라져 나가야 된다고 자기에게 말해라. 본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삶의 전체의 일은 성욕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성막, 성소, 지성소의 삶을 나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주님께 드려드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잡은 것은 내 일이었어. 이 문제를 용납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 왜? 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 계획이 있고 부지런히 해서 성과를 올린 것은 내 일이었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를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변화를 일으켰으면 참 좋겠습니다.